이제 4장 로마서 4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18절에서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 단락으로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는 구원하는 믿음의 최고의 본보기인 아브라함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합니다. 사람의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 둘 다 구원과 관련이 있으나 둘이 결코 동등한 요소는 아니라는 게 분명해집니다. 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포했듯이 사람의 믿음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구원에 포함이 되죠. 기억나시나요? 에베소 2장 8절부터 10절 같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래서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본명은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1장 26절에 보면 이하에 보면 그래서 아브라함은 많은 사람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많은 사람의 아버지. 자, 그러나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사는 그를 부르셨을 때에 이 아브라함 족장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이름은 많은 사람의 아버지인데 갈대아 우르에서 부를 때도 자식이 없었어요. 창세기 11장 28절 31절 그리고 사도행전 스데반의 설교 안에서도 나오죠. 7장 2절로 4절에 사도행전 7장 2절로 4절에 자,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에 하란을 떠날 때에 아브라함은 75세였습니다. 여전히 자녀가 없었어요. 이때도. 근데 이름은 아브라함이에요. 많은 아버지예요. 많은 사람의 아버지. 그러나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하는 여정의 마지막 구간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하란에서부터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내려오는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은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그 유명한 약속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 해 후에 이 약속을 또 되풀이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리라고 약속하셨어요. 아직도 자식이 없습니다, 지금. 그게 이제 15장 5절 그리고 창세기 22장 17절에 나옵니다. 잘 알다시피 이때도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는 여전히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느니라. 이게 창세기 15장 6절이죠. 그러니까 자녀를 주실 거라고 믿은 거예요. 자, 그러나 창세기의 앞 구절들을 보면 분명해지듯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 보인 반응은 진실하고 무조건적인 믿음의 반응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나 약속의 땅 가나안에 처음 들어갔을 때에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교도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참되고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어떻게 확신시키셨는지 또는 그를 어떻게 설득해서 자신을 믿게 하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르신 바로 그 하나님이 그 부르심에 답하도록 믿음을 촉발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상속자를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은 이 약속이 실현되기까지 약 40년간 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사는 동안 사라와 자신의 매장지로 구매한 이 조그만 밭을 빼면 막베라 동굴을 가나안 땅을 한 뼘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으로 큰 민족의 아버지와 무수한 사람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리라고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발을 딛자마자 혹독한 믿음의 시험을 여러 차례 치렀죠. 기근을 만났고요. 먼저 창세기 12장 10절에 그 다음에 잠재적으로 적대적인 바로를 만나러 기근 때문에 바로에게로 내려가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받아가지고 왔던 그런 여러 가지 물품들로 인해서 조카 롯과 공간 때문에 갈등이 있었고 또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분명히 두려움과 싸웠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모든 시험을 치르면서 그때도 여전히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께 충실했습니다. 뭐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여전히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충실했습니다. 도널드 그레이스 바나우스는 로마서 주석에서 아브라함에 관해 다음과 같이 통찰력 있게 썼습니다. 이분의 로마서 주석도 아주 일독을 권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동방 사람이었다. 그는 동방 사람들의 교섭에 능숙했다. 더욱이 그는 낙타 카라반들이 고대 이집트와 북동부에 물품을 싣고 오가는 교역로가 교차하는 지점에 전략적으로 자리를 잡았다. 그에게는 우물이 여럿 있었고 가축이 아주 많았다.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창세기 13장 2절에 말한다. 부유한 상인들의 카라반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그 땅에 들어오면 아브라함의 우물 곁에 멈추었다. 아브라함의 종들이 낙타와 상인들의 종들의 필요를 잘 돌봐주었다. 여행자들에게 양식을 팔았다. 아주 길목에서 아주 했다는 거죠. 저녁에는 상인들이 아브라함의 장막을 찾아와 예를 갖추었다. 정해진 패턴을 따라 질문이 오갔을 것이다. 춘추가 어떻게 되십니까? 조남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곳에 자리 잡은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그래서 무역상들이 자신을 소개할 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이름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뭐죠? 아브라함 뭐죠? 많은 사람의 아버지. 이때부터 이제 얘기가 이 얘기가 시작이 되면 이제 지금 자녀가 몇 분 계십니까? 이제 물어볼 거 아닙니까? 바나우스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틀림없이 수백 번, 수천 번 있었을 테고 아브라함은 매번 괴로웠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아버지시라고요. 축하드립니다. 아들은 몇이나 두셨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질문에 답하면서 너무나 수치스러웠습니다. 없습니다. 그의 이름과 이를 뒷받침할 자녀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 전혀 어울리지 않았고 농담의 반쯤 감춰진 비웃음이 돌았을 게 틀림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질문을 받고 대답하면서 마음을 독하게 먹었을 것이며 이런 상황이 너무나 괴롭고 싫었을 게 틀림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의 아버지가 지금 그 누구의 아버지도 아니다. 가능성은 다양했고 나는 이 내러티브의 심리학에서 바나우스가 말하는 겁니다. 이에 관해 많은 수군거림이 있었다는 사실을 찾아내는 게 가능하다고 믿는다. 이 농담을 듣고 당혹해하는 아브라함의 표정을 본 종들은 이렇게 저렇게 각색을 했습니다. 모두 천막에 살았고 눈과 귀에 포착되지 않은 사생활이 거의 없었을 텐데
이 문제를 놓고 많은 대화가 오갔을 것입니다. 누구 책임이었을까? 종들이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있는 거야? 아니면 사라에게 문제가 있는 거야? 그 양반 온전한 남자 맞아? 이런 것 얘기들이 이제 오고 갔겠죠. 그는 족장이었다. 그의 말이 곧 법이었다. 그는 가축도 많고 종도 많았다. 그러나 자식이 없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은 많은 사람의 아버지였다. 예, 여기 바나우스의 기록입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이러한 압박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애굽 여종 하갈에게서 아들을 낳으라고 제안하는 데 큰 작용을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이때에 사라가 하갈을 취하라고 하는 말을 했을 때에 이러한 상황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작용을 했지 않았을까. 창세기 16장 2절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종들이 이 제안을 엿들었고 아브라함이 절망적으로 동의했음을 알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라는 곧 자신의 성급한 제안을 후회했고 하갈을 시기해서 상당히 잔인하게 대했습니다.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은 마침내 상속자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주신 상속자, 오직 사람만이 낳을 수 있는 상속자가 아니라 그의 죄악된 국리와 인간 생식력이 낳은 상속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된 거죠. 13년 후에 아브라함이 99살이었을 때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 그의 후손이 번성하리라는 약속을 되풀이하셨습니다. 이때도 사라에게서 약속했던 사라에게서의 자녀는 없었던 때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5절로 8절에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합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전 이름이 당혹스러웠다면 이 새 이름은 어땠을까? 이제는 더 당혹스럽죠. 모든 민족의 아버지잖아요. 이제는 많은 사람의 아버지에서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 자, 이 약속이 어떻게 사라에게서 난 아들을 통해 성취될 수 있을지 아무도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사라는 이제 90세였고요.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나이가 한참 지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 약속된 상속자가 되게 해주시기를 하나님께 청했죠. 창세기 17장 18절.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답하셨어요. 17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럴 때 보면 하나님 멋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사라가 그에게서 아들을 잉태하고 1년 후 출산할 테니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으려고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 17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깊은 교훈을 얻죠. 자,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취될 수 있으며, 우리도 오늘 우리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 성경을 보는 것도 우리가 지적으로도 이것을
하지만 또 우리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도 이거 그대로 실행해 나가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취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인간의 노력이 아무리 진실하고 기발하더라도 실패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욕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은 설령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거나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려는 목적일지라도 헛되며 행위에 기초한 의를 추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이런 교훈을 우리가 여기서 받으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기 위해 예수님을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는 율법주의 유대주의자들을 조심하라고 경고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갈라디아서 4장 21절로 23절. 같이요.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이스마엘은 율법주의적 인간의 자기 노력이 낳은 산물을 보여주는 반면에,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사람이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율법주의적인 인간의 자기 노력으로 이루려고 했던 것의 그 모습이에요. 이스마엘. 근데 반면에 이삭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낳은 산물임을 보여줍니다. 냉정하게, 우리는 확실하게 이 부분에 단호하게 바른 쪽을 붙잡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는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였던 것은 자신들의 인간적인 노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아멘이죠. 그죠?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들로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마엘은 육적으로 잉태된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자신들의 선과 성취를 신뢰하는 자들을 그분의 영적 자녀로 인정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단호하시죠.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고, 로마서 4장 1절로 8절에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고, 그 다음에 9절부터 17절에서는 율법이 아니라 은혜에서 온다는 것을 보여준 후에 사도 바울은 지금 4장 18절로 25절에서 믿음 또한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얻는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2장을 마무리합니다. 자,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고요. 율법이 아니라 은혜고요.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게 4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단락에서 18절부터 25절 이 단락에서 사도 바울은 구원하는 믿음의 세 가지 실제를 제시합니다. 그 분석,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분석을 18절부터 21절에서 해주고요. 그 답이 뭐냐, 답이 22절, 그리고 그 적용을 23절부터 25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믿음, 그 분석 18절부터 21절을 보면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자, 그래서 이 단락에서 18절부터 21절 이 단락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비롯해 하나님이 주신 모든 믿음, 곧 구원을 낳는 유일한 믿음의 중요한 특징 7가지로 7개를 한번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말합니다. 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소망, 바라고 믿었다. 믿었으니,
서로 연결되지만, 소망과 믿음은 서로 연결되지만 같지는 않죠. 이 경우 소망은 참일 수 있거나 일어날 수 있는 무언가를 바라는 것이고, 반면에 믿음은 참이거나 일어나리라는 어떤 것에, 일어나리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굳건한 확신입니다. 믿음과 소망, 소망과 믿음. 그래서 이 족장은, 아브라함은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소망을 가질 근거가 전혀 없거나 소망을 갖는 게 전혀 합당하지 않을 때 소망을 가졌어요. 그렇지만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바라보면서도 그 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대상이 하나님이었으며, 특히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같이요.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랬을 때에 15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꼭 붙잡아야 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그걸 분석을 해보면, 하얀 백색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고요.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약해지지 않았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자, 믿음이 약해진다. 이것은 의심이 믿음을 가리고 부분적으로 허물게 된다는 뜻입니다.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40년간 하나님을 믿었고, 사도 바울이 방금 넌지시 말했듯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느니 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 앞에 아까 로마서 4장 17절에서 말씀한 것처럼요. 우리가 아는 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도 보지 못했습니다. 성경 보면 아브라함에게 무슨 기적이 없어요. 성경 볼 때 한번 그런 거 한번 봐보세요. 그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거나 존재하지 않는 무엇이나 누구라도 말씀으로 존재하게 하시는 것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쉽게 하실 수 있음을 굳게 믿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갖는 이러한 특징을 설명하면서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였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입니다. 그랬고, 이제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육체적으로 연약해지는데도 믿음 덕분에 낙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낙담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7가지로 이렇게 자세하게 찾아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강하고 흔들리지 않았으며, 그래서 그의 무지와 연약함이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육체적 생식력은 이제 사라졌고 죽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리적 사실에도 그의 믿음은 작아지지 않았습니다. 육체적 불능은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애초에 자신을 창조하신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보다 여러 세대 전에 노아는 하나님을 향한 비슷한 믿음, 곧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하셨을 때에 노아는 비를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땅이 필요로 하는 모든 수분을 안개와 이슬이 공급했기 때문입니다. 비를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120년이란 오랜 세월 동안 노아는 성실하게 방주를 지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믿음입니다. 이것도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며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순종해 하나님의 지시대로 정확하게 동물들을 모아 방주에 들였습니다. 그러자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수문을 주권적으로 여시기 전에는 없던 현상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지은 것은 방주가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이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방주를 준비한 겁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믿었기에 방주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방주를 짓는 동안 믿지 않는 많은 주위 사람들에게 성실하게 의를 전파했다고 베드로후서 2장 5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실하게 이 방주를 짓는 동안에도 성실하게 의를 전파하는 일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의심할 여지 없이 이들은 노아의 어리석고 무의미한 방주 프로젝트를 보면서 그가 미쳤다고 비웃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노아와 아브라함이 가졌던 꺾이지 않는 믿음입니다. 같은 믿음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아브라함은 사도 바울은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주변 환경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일 때도 그분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변 환경이.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이듬해 이삭이 태어나리라고 하며 구체적인 약속을 되풀이하셨을 때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이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습니다. 창세기 18장 11절로 14절 또 17절로 21절에서 이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자신의 육체적 불능처럼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도 자기뿐만 아니라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막지 못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아브라함은 사도 바울이 이제 말하기를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머뭇거리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의 시각에서 일이 술술 풀리고 있을 때는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일이 불가능해 보일 때는 하나님을 불신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사라는 믿음의 여인이었고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그러나 자신의 믿음이 무조건적 신뢰에 이르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이 남편에게 하신 약속을 엿듣고 웃었습니다. 사라가 웃었죠. 창세기 18장 12절에 보면 웃습니다. 그래서 아들 이름을 웃었다라고 지었어요. 웃었다. 이삭. 창세기의 내러티브라는 게 제 이야기인데요. 창세기의 이야기들을 보면 사도 바울이 흔들리지 않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관련해서 실수한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자, 보세요. 창세기 15장 1절로 3절을 보십시오. 같이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라는 웃었고 아브라함도 이거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실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냥
여기 있는 이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공개적으로 인정을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여러 민족에 대한 약속은 고사하고 상속자에 대한 약속이 어떻게 성취될 수 있을지 도무지 모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볼 수 있는 유일한 상속자는 으뜸가는 종 엘리에셀이었으며 그가 사라 사이에서 아들이 없으면 이 종이 그의 기업을 물려받을 터였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유혹 자체가 죄가 아니듯이 씨름하는 믿음은 의심이 아닙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될 수 있을지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비록 그가 아직 길을 볼 수 없더라도 성취의 길을 찾고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약한 믿음이었다면 쉽게 의심에 굴복했을지 모릅니다. 영적 문제와 벌이는 진지한 씨름은 강하고 경건한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자, 이런 믿음은 의심하길 거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인간적으로 성취의 길을 상상할 수 없을 때라도 신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들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목적은 당시에는 어려워 보이더라도 이들이 더 강하게 신뢰하고 이에 대한 그분께 감사하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견고하여졌습니다. 믿음이 강해졌습니다. 장 칼뱅은 캘빈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무지에 찢기가 없을 만큼 깨달음을 얻는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염려가 없을 만큼 마음이 굳건했던 적도 없다라고 지혜롭게 관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진리를 이해하고 그분의 모든 약속의 성취를 마음에 그린다고 주장하는 그리스도인은 큰 믿음이 아니라 큰 뻔뻔스러움을 내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믿음은 온전한 이해가 아니라 온전한 신뢰입니다. 다 이해하려고 하면 썸씽으로 문제가 됩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요. 곧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경건한 믿음은 신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이 부분에서 좀 더 숙연해집니다. 경건한 믿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믿음을 주시는 분에게 모든 영예가 돌아갑니다. 거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그 어떤 믿음도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영적 전쟁에서 이 대결이 바로 이 영광 대결이거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게 참 믿음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단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사람이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반면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찬양하거나 높이려는 그 어떤 시도라도 무가치하고 독선적인 위선일 뿐입니다. 제가 제일 항상 경계하고 있는 게 바로 간증이죠. 간증을 하면서 자기 그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간증이어야 되는데 삐끗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간증 가운데에 자기의 그거를 드러내게 되죠. 강화시키죠. 그걸 뭐라 그러죠? 하여간 자기에 대한 그런 걸 강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너는 잘했네, 나는 못했네. 그러면서 듣는 사람이 거꾸로 좌절에 빠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지 않고 또 본인은 그걸 뭐라 그럽니까?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절망을 주고 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야 승리하는 겁니다. 어떻게 되었든 결국은 하나님이 영광 받아야지 내 이름의 어떤 그런 것들이 강화된다든가 그렇게 되면 그건 다 독선적인 위선일 뿐이죠. 사도 요한은 정신이 번쩍 드는 선언을 하죠. 요한일서 5장 10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로 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금신상에 절하라고 명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고 협박했을 때 이들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다니엘서 3장 16절로 18절 말씀 보십시오.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새 젊은이의 최고 관심사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께 순종하며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이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 로마로 가는 길에 맹렬한 폭풍을 만나 배가 산산이 부서질 지경이었습니다. 화물과 장비를 모두 바다에 버렸는데도 배는 계속 침몰해 갔고 사도 바울을 제외한 모두가 살아날 희망을 버렸습니다. 자,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1절부터 25절에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니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 다 내게 주었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자, 가장 위험한 환경에서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한 사도 바울의 신뢰는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러한 신뢰를 통해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고 가장 높입니다. 그리고 이제 분석 하나 더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고 그분의 능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하고 무조건적이었다는 것이 이 한마디로 요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7개로 분석을 해봤고요. 근데 그에 대한 응답이 뭡니까? 22절 같이요.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아브라함이 이렇게 구사했는데 그 결과가 뭐냐? 그 응답이 뭐냐? 의로 여겼다. 의로 여겨졌다. 그래서 18절부터 25절 전체의 핵심, 사실 4장 전체의 핵심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답해서 은혜로 그의 믿음을 그에게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4장 전체의 핵심입니다. 죄악된 육체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세우신 완전한 의의 기준을 전혀 충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좋은 소식인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이 친히 한 사람으로 가질 수 있게 하신 믿음을 취하시고 믿는 그 죄인을 대신해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구원받을 자격을 주지 않습니다. 믿음은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에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의를 얻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믿음이 어떻게 적용됐나 보십시오. 23절부터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 자,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동일한 원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라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의 적용점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는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을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거를 설명하면서 결국은 아브라함만 위한 게 아니라 바로 이것을 그와 똑같은 믿음을 갖는 자에게 똑같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감동시켜 이 진리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그러했듯이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입니다. 성경의 어느 부분도 기록된 당시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선언하죠. 시편 78편 5절로 7절 같이요.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같은 진리를 로마서 말미에서 또 한번 표현하죠. 로마서 15장 4절에도 보십시오. 같이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믿음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도 아브라함과 정확히 똑같은 근거로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희생, 예수님의 희생도 아브라함의 죄를 위한 것이었으며 하나님은 이 희생으로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오늘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아브라함보다 훨씬 많이 갖고 있습니다. 많은 케이스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평생에 그리고 그가 죽은 후 오랜 후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믿지 않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인간적 측면에서 보면 로마서 4장 24절의 핵심 어구는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 믿음은 구원의 필수 조건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분명히 하듯이 하나님이 받아들이신 사람들은 믿음으로 그분을 받아들인 사람들 뿐입니다. 아브라함은 받은 계시가 제한적인데도 구주를 고대하고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음을 믿었습니다. 제한적이었는데도. 근데 그렇다면 오늘날의 사람들은 아버지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려고 실제로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을 이유가 더욱더 많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25절을 보십시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자, 내줌이 되었다라고 하는 재판 용어로 범죄자를 그가 받을 형벌에 처하는 것을 가리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범죄에 내려져야 마땅한 사형 선고에 내줌이 되고 우리가 우리의 힘이나 공로로 결코 획득할 수 없는 의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19세기의 대신학자 찰스 하지는 이렇게 썼습니다. 구주가 돌아가셨고 죽음이 그분에게 승리해 그분을 사로잡았다. 이것으로 우리의 칭의는 영원히 불가능했다. 옛 경륜 하에서 대제사장이 제단에서 제물을 죽여야 했을 뿐 아니라 그 피를 지성소에 가지고 들어가 시은소에 뿌려야 했듯이 우리의 큰 대제사장께서 바깥들에서 고난을 받으셔야 할 뿐 아니라 하늘에 올라가 우리의 칭의를 위해 그분의 의를 하나님 앞에 드리셔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를 대신한 그분의 대속을 받아들인 증거이자 그분의 희생의 공로를
안전하게 적용하는 필수 단계로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절대적으로 필요했으며 우리의 칭의를 위해서도 그러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과학적 객관주의에 근거한 주장들을 하면서도 초자연적인 것에 매료되어서 외계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에 매료됩니다. 동방의 신비주의가 지적으로 계몽된 세상을 다양한 형태와 정도로 유례없이 휩쓸고 있습니다. 탁월한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긴 여정에 나설 때면 점쟁이들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이것은 교양이 있고 세련된 오늘날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초자연적인 일이나 기적을 믿을 수 없는 게 아님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모든 시대에 믿지 않는 자들처럼 오늘날의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초자연적인 기적을 본능적으로 거부합니다. 이러한 초자연적인 기적이 유효하려면 자신의 범죄를 고백하고 버려야 하지만 이것은 사람의 부패한 본성에 가장 거스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참 믿음에 수반되는 그러한 고백과 회개로만 의롭다 하심 곧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가능해지며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한다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했을 때 이 의, 믿음으로 얻는 의를 제시하면서 그래서 이 믿음으로 얻는 의는 자랑할 수가 없고 차별할 수가 없고 율법 폐기론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적용했을 때도 이 구원은 아브라함의 구원도 행위가 아니고 아까 그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행위, 그 다음에 또 할례, 차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고 할례도 아니고 그 다음에 율법도 아니고 그래서 율법 폐기론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믿음으로 얻는다. 믿음으로 구원합니다. 그 믿음은 마지막에 얘기한 것처럼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결론적으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행위구원, 율법주의에 대해서 그래서 구속사는 바로 그러한 인간 쪽에서의 뭔가 어떤 꼬투리를 근거로 해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에 철퇴를 가하고 위로부터 하나님의 복음 그래서 내가 하리라 라고 하는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번 때는 제 시간에는 로마서 5장으로 좀 넘어가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